그리스도인 모두가 신학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아유,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유, 보자마자 갑자기 눈을 휘둥그레 뜨시면서 쟤네들이 입고 있는 저 티는 무엇이냐. 새로운 마음을 또 한번 네. 각인하고자 이렇게 또 예쁜 집에서만 입을 수 있는 한정판 우리 신학 블록버스터 티를 이렇게 입고 촬영하게 됐습니다. 입으셨는데 지금 어떠세요? 블록버스터가 부러운 것 같아요. 아주 우리 오늘 두 번째 책 9월에 읽기는 굉장히 차가울 것만 같은 복음주의 신학 논쟁 책 내용이 굉장히 알차죠. 네. 이 책은 논쟁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었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가상 논쟁이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근데 막상 읽어보면 그게 아쉽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저자들이 이제 각각의 입장에 그 빙의하는 그 능력이 아 빙의요. 저희가 지금 기독교 프로인 건 아시죠?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저는 좀 약간 살짝 많이 씁니다. 아, 제가 이제 각각의 입장에 빙의해서 마치 제가 그 입장인 것처럼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 A 주장이 맞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선택하고 B 주장이 맞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덜 빙의되셨다. 그러면 약간 뭐 이걸로 이렇게 치나요? 아무튼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각 입장을 이제 공정하게 다루려고 노력을 할 건데 이제 저도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지라 그렇죠. 이게 잘 빙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공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물총을 쏜다든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서 선택하시는 재미도 좀 이렇게 예, 느껴보시면 맞아요.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해보게 됩니다. 복음주의 신학 논쟁 1장 우리 무엇성 논쟁인데요. 대부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참으로 옳고 진실하다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진실되다는 게 어떻게 진실된 거냐에 대해서 이제 복음주의 안에 크게 두 개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무오설과 무류설이죠. 무오설은 제가 좀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무류설은 사실 저도 되게 좀 낯선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논쟁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무오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교리로서 강조되기 시작한 거는 19세기 중후반에 미국의 구 프린스턴 학파에게서 시작된 걸로 봐요. 아우 막 벌써 좀 졸리는데. 무호주의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호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시작부터 교회는 성경 무호에 대한 믿음을 표현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어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주장해 왔던 건 사실인데 그게 무호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무호냐라고 하면 그건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 성경 무호성이라는 개념이 교리적으로 확립된 시기가 19세기 중후반의 구 프린스턴 학파를 통해서다라는 거죠. 왜 이 주장들이 좀 강조되었나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독교를 향한 근대의 다양한 도전들, 과학주의 무신론, 역사 비평 같은 것이 발전해 가면서 성서에 나오는 기적들을 다 신화로 취급하고 이제 이러는 어떤 근대주의의 다양한 도전들에 대한 나름의 대응이었던 거죠. 대응으로 발전된 교리가 성경 무호 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는 100년 후쯤 되는 1970년대예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 무호성 논쟁의 결과로 1978년에 성경 무호에 대한 시카고 선언, 굉장히 유명한 선언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에서는 빠짐없이 항상 등장하는 아주 비중 있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패커, 칼 헨리, 프랜시스 셰퍼 이런 쟁쟁한 아주 300명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이 선언을 만들어냈죠. 성경 무호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든 선언이긴 한데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해석에 따라서 무호주의자뿐만 아니라 무류주의자까지 다 포괄할 수 있을 만한 주장이 폭넓게 담겨 있는 게 이제 이 선언의 특징이죠. 이제 제가 잘 들으면서 네네네. 설득을 이제 당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번이 무호, 2번이 무류입니다. 첫 번째 주장 무호설. 무호설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진술도 전적으로 어떤 오류도 없다라는 와. 이거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오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근거를 살펴보면 일단 성경 안에 있는 근거는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이제 성경 스스로의 증언이 많이 나오죠, 성경 안에. 뭐 1.1획도 틀림이 네, 없다. 특히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진리로 확증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을 포함하여 이게 성경을 진리로 확증하였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건 거죠. 전통을 살펴보면 뭐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 등이 이제 성경 무호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다라고 주장하죠, 무호주의자들은. 그 우리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 여기서 예, 제가 왜 주장한다고 얘기하는지 이따 또 무료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의 논증을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고 오류가 없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 영감하신 성경도 역시 오류가 없어야 한다. 또 그리고 이제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했던 입장들은 그런 기독교는 항상 변질되고 타협하고 다른 모습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호성을 믿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뭐 빙이란 단어를 쓴다든지. 반론도 있어요. 가장 강력한 반론은 뭐냐면 무호설이 성경에 나타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안에 사실 명백히 존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본문들 간의 불일치가 있죠. 책에 나온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뭘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본문들이 복음서마다 내용이 다
다 달라요. 맞아요.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비교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와의 불일치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 서술되어 있는 사건이 그 당시 시대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과 명백하게 모순되거나 불일치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성경이 문자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 과학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디펜스해야 되는 부담을 이제 지게 된다는 거죠. 디펜스하는 전략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언젠가는 성경의 옳았음이 밝혀진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리고성 정복 기사 같은 경우에요. 무호주의자들의 주장은 고고학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고학이 더 발전하면 성경 시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은 맞았다는 것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오히려 입증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의 반대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끊임없이 판단을 뒤로 유보하는 전략은 공정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약간 조금 네. 사실상 좀 내려오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외견상의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해요. 무호주의자들에게 실제로 그게 무슨 말이죠?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자꾸 거예요. 장난하실 거예요? 잘 설명해 주셔야죠. 이런 대답돼요. 성경의 의도가 무호하지 우리의 해석이 무호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그 유보 전략하고 비슷한 태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것을 모순으로 인식하지만 언젠가는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더 나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죠. 들어보면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성경 안에는 명백한 불일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호하다고 믿으려면 이제 이런 디펜스가 이제 필요해지는 것이 무호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무류설, 저에겐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 복음주의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지키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다른 대안적 주장도 복음주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무류설인데요. 무류설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을 지도함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만들고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전혀 그것에 문제가 될 만한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신앙과 실천을 지도함에 있어서 오류가 없으면 되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오늘날 현대의 기준으로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예, 조금 더 유연한 접근이라고 볼 수 유연한. 있겠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제 이분들도 성경을 들죠. 성경 스스로가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이 진실하다고는 주장했지만 그건 성경 무호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확신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성경 안에 성경은 온전하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온전하게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저자가 가지고 있는 전근대적인 관점이라든지 어떤 사소한 불일치를 보여주는 많은 실수들, 뭐 숫자 오류 등등 많은 오류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를 봤을 때는 어거스틴이 또 나와요. 무료 양쪽에서 다 어거스틴을 그러니까 끌어온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분인 것 흥미로운 같아요. 거죠. 어거스틴이 왜 나오나 싶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쌓아가는 것의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신학 블록버스터 6화에서 어거스틴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봤잖아요. 그렇죠. 문자주의적으로 1장을 읽지 않고 얼마나 유연하게 해석했는지를 자세히 배웠죠. 그래서 무류주의자들은 어거스틴이야말로 그렇게 교회사에 이른 시기에 성경을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해석했던 문자적 의미에 얽매이지 않았던 무류주의자로 보는 거죠. 이분은 무호주의자도 또 무호주의자고 무류주의자도 어거스틴은 우리 편이야. 양쪽에서 다 그렇군요. 다 그러는 거죠. 또 역사를 봤을 때 이제 16세기 지동설 논쟁을 볼 수 있겠죠.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를 이제 막 교회가 핍박하고 했었지만 성경은 사실 과학적으로 오류 없는 진술을 의도하고 쓰여진 책이 아닌 거죠. 성경 저자들은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 자신들이 이해한 우주를 묘사했던 건데 그게 우주에 대한 현대의 지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성경의 신뢰성을 무너뜨린다거나 반대로 과학 지식을 우리가 기각해버리거나 하는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성경이 이제 과학적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무호해야 한다라고 배우고 자란 사람이 과학을 공부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무류설을 받아들이면 굳이 성경이냐 과학이냐라는 양자택일의 부담을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론이 있어요. 인간은 성경보다 인식론적인 우위에 설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이 판단하게 해야지 독자가 성경 안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만들면 그냥 독자가 이거는 오류가 있는 본문이야 라면서 본문을 막 그냥 기각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무호주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죠. 이제 공감이 돼요. 예, 이 부분에 이거는 대해서는. 진지하게 듣고 고려해야 되는 반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이런 반론이 있죠. 무류설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아까 무호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이 영감하신 성경이라면 당연히 그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나. 이에 대해서 무류주의자들은 어떻게 반론을 하냐면 무호주의자들은 사실 오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선입견과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쓰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우리의 선입견을 미리 가지고 들여다봐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영감하신 책이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반론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무류설에 대한 책의 설명입니다. 무호와 무류의 두 입장이 지금도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인 거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TK께서는 무호와 무류 중에서 어디에 더 동의가 되시는지? 아, 이제 되게 좀 고민이 되는데
더 훨씬 이제 친숙했던 부분 사실 무오설의 이야기를 제가 자라온 배경 안에서는 더 많이 들어 뭐 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아, 일단 딱 책을 또 보고 홍쌤의 또 설명을 좀 들으면서는 예. 여기에 더 가깝지 않은가. 아. 무류설. 무류설. 지금의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과학적 증거나 이런 음. 고고학적 발견들이 엄연히 좀 있는데 하나님이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어떤 이 절대 명제 안에 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좀 맞는 방식일까? 이런 생각이 좀 저에겐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런 전제 안에서 무오설이 사실 좀 경직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스물스물 굉장히 센 발언을 하시네요. 아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무오 나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무오주의자들의 우려, 무류설은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우려는 있었거든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예. 가치관과 그냥 내가 편한 대로의 어떤 해석이 성경이 맞아요. 말하는 가르침이야. 이렇게 내가 해석해버릴 수도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고민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가가 좀 중요하다는 맞아요. 생각은 또 드는 그건 것 정말 같아요. 네.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두 가지 정도를 좀 덧붙여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선정한 취지와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이 책이 소개하는 입장들 모두를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에 속하는 입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오나 무류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맞다고 싸울 일이 아니라 무오를 믿는 사람도 무류를 믿는 사람도 복음주의 신앙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 내가 꼭 어떤 입장을 반드시 취해야 되고 지금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무오설은 약간 미국 복음주의의 주된 입장이에요. 성경 안에 오류라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좀 더 집중하는 태도라고 하면 무류설은 이제 영국 복음주의의 주된 입장인데 성경이 자기 의도를 성취하는 데에 결함이 없다라는 태도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집중하는 거랑 성경이 해야 할 일을 이루는 데에 결함이 없는가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느냐의 포커스의 차이인 거죠. 결과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죠. 무오설이 주된 입장인 미국 교회에서는 창조 진화를 비롯한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갈등들이 있었어요. 무류설이 주된 입장이었던 영국 복음주의에서는 이제 이 갈등이 거의 없었던 거죠.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이제 미국 복음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역시 이 기원의 문제나 창세기 1장 해석의 문제 그리고 신앙과 과학의 관계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큰 이슈와 갈등이 되었던 거죠. 제가 바라기는 무오만이 유일한 입장이 아니니까 무오, 무류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상호 존중해 가는 한국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입장을 어쨌든 잘 저희가 헤아려 보는 건 중요한 거고. 네, 실제로 이 논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재밌는 거는 두 주장이 서로 수렴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책에 무오 주장에 나오는 화행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언어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건데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는 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명제 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명령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감탄, 정서 표현 등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명제 제시를 의도하지 않은 문장들은 비교적 이런 오류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무오주의자들이 이 화행 이론을 통해서 이제 무오설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환영하는데 근데 이건 사실 무류주의자들이 전부터 이야기해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외견상의 오류와 실제적 오류는 다르다. 성경은 무오하지만 우리의 해석이 무오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들은 사실 의미상으로는 무류와 수렴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죠. 큰 틀에서는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오류가 없는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유연해져 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렇게 논쟁이 있는 주제들을 저희가 좀 다루게 될 텐데 예.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홍쌤이 좋은 책들 예. 소개해 주시는 예. 코너가 신설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홍쌤의 책은 예. 어떤 겁니까? 이 주제랑 관련해서 추천하고 싶은 첫 번째 책은 성경 무오성 논쟁이라는 책이에요. 쟁쟁한 5명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무오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밝히고 토론하는 책이죠. 그래서 한 명이 자기 주장을 쓰면 나머지 4명이 그걸 읽고 비평을 쓰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쓰면 아니 그 또 책을 하지 왜 이걸 하셨어요? 너무너무 스릴 있겠는데. 네네. 그래서 이 논쟁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으면 어.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톰 라이트라는 성서학자가 쓴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라는 책이에요. 무오 무류의 구도보다 더 나은 어떤 창의적인 제안이 이 책에 담겨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이야기로 쓰여져 있는데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권위를 가지는가에 대한 아주 탁월한 설명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 신학 논쟁 첫 번째 시간 무오성 논쟁이었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TK가 어떤 선택을 하시나 이런 게 진짜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좀 귀가 얇은데 뭐 전보처럼 이렇게 어머니도 저를 부끄러워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무오에 가깝다 아니지 무류지 무류 각자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댓글을 매우 환영합니다. 다음 2화는 섭리 논쟁입니다. 예. 책 주제가 또 우리 되게 평소에 고민하는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재밌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